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도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못 나오시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인데, 항상 하여튼 건강도 올해 더 강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사실 어떤 그런 공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한계나 이런 제약은 이제 우리가 뭐 거의 다 이렇게 극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우주에서도 심지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교신을 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참 극복할 수 없었던 이 공간적인, 어떤 거리적인, 지리적인 이런 한계를 다 이제는 초월하고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신뢰가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뭐 저기 지구 반대편,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과 이제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애정이 없다면 한 지붕 밑에 살아도 뭐 이거는 완전히 진짜 남남북녀죠. 아무리 뭐 여기 서울에서 평양까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차로. 근데 못 가잖아요. 이게 뭐 진짜 달나라도 가고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뭐 다 가는데,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도 이게 못 가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참 서로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공간적인 또 지리적인 그런 한계뿐만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영적인 차이를 극복한 이 한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참 기이한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 당시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알고 지내던 유대 이 장로 몇 사람에게 청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의 이 부탁은, 이 사람의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그래, 내가 그에게로 가가지고 그의 병든 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장로들과 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뭐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 상당수가 예수님께 참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놀라운 모습은 무엇이냐? 그가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이나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척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자기 종의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참 그가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지금 저 무안에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기도해야죠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분명히 그분들 가운데는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믿는 분들이 계셨고, 어린 아이도 있었고, 우리가 참 직접 우리가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참 기도해야죠. 빨리 그분들의 이 상황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사태가 수습이 되고 또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백부장도 말이죠. 지금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군인이었잖아요. 백부장이었잖아요. 참 그런 계급 사회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십부장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부하에게 부하 걱정을 한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부하에게 그런 어떤 동정심을 갖는다. 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또 하나의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가 지금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장로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그야말로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장로들로부터 이방인 백부장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아직 그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있어야 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면은 한참을 더 걸어가셔야 돼요. 최소 1시간 이상. 지금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에, 이 백부장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종과 같이 그 집에 있겠죠.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집이 아직 한참을 더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기껏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으면 마땅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그 종에게 안수하셔서 예수님이 고쳐주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기껏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놓고는 또 이번에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친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우리 집에 절대로 들어오실 수 없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대신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방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잘 받으시는데, 간혹 가다가 신방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저희 집 폭탄만 청소를 안 한 지가 막 발로 이렇게 그냥 치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긋고 만류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자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과 8절 두 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지휘관, 최고 사령관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 말씀을 하는 사람. 지금 이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백부장, 100명의 그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신의 군사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자신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최고 지휘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명령할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령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사령관의 말이니까, 최고 지도자의 말이니까 말이죠. 그가 내리는 명령이 곧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사령관에게는 자신의 그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최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최고 사령관이 직접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뭐 이런 스타들, 뭐 사단장이라든가 뭐 군단장이라든가 이 어마어마한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면 일개 대대가 움직이고 일개 사단이 움직입니다. 있던 산도 없어져요. 막 저 산골짜기에 막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공군이었는데, 그 이제 활주로 이렇게 비행기 엄청 넓잖아요, 거기 비행장이.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제설 작업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다 하면은 이제 하여튼 뭐 밤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눈이 내린다, 그러면은 뭐 오밤중에도 이게 명령이 이제 오다가 내리는 거예요. 빨리 나가가지고 제설 작업해요. 그러면은 막 대대가 막 움직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야간 작업하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그날 아침이면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너무 깨끗해 부대가. 눈이 온지도 몰라. 눈이 왔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이 여러분 명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명령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명령,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려달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뭐 단순히 눈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뭐 없던 길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쟁을 준비해달라는 명령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 명령은 헤롯이나 저 로마 황제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사 뭐 하라고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하는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의 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질병을 향하여서 최고 사령관 되신 예수님 무엇을 내려달라고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명령을. 예.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의 권세, 저 질병의 권세, 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내 하인을 저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내 하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만약 이 백부장이 헤롯 왕에게 이런 요청을 드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시여, 지금 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말씀만 하사 주하는 제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헤롯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당장 이놈의 목을 치라고. 헤롯이 약간 좀 죄송합니다. 약간 사이코거든요. 헤롯이. 헤롯 왕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헤롯 왕뿐입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니까요. 그들에게 무슨 질병을 고칠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백부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가 믿고 또 그가 간청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질병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절망과 모든 그 아픔의 그 근원을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는 최고 사령관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죽음도 질병도 사망도 천사도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다 이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질병조차도, 질병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휘관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그의 몸된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이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 직분과 그 사명, 사역과 그 역할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이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한 몸의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최고 지휘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승리와 위엄이 위엄이 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흥왕케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그 한 말씀을 간절히 그가 사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백부장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사 나의 모든 고통과 이 아픔과 상처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방문을 이렇게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자기 종의 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자 이 백부장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그 천상 보좌 앞에서 정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참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렵고 이게 감당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백부장이죠. 백부장. 백부장. 1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대장급 최소한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뭐 엘리트죠,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정말 무서움을 모르는, 겁이 없는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자신의 그 나약함,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 참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백부장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한참을 떨어져 있지만 마치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거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이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는 이 성령 안에서 이 생생한 영적인 이 교통과 교감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직접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을 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백부장이 실제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는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내가 한번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게 있어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은 그 지옥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와 마찬가지인 아주 참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말이죠. 유대인들 얼마나 엄청난 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아주 진짜 무시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어느 누구의 믿음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아주 오늘 제대로 된 그런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후순위로 미뤄도 되는 거예요. 정말 2025년 한 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최우선 기도 제목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미 많이 하나님을 만나왔다 할지라도 2025년 새해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사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부장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병든 종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에 있었어요. 들은 거.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마 예수님에 관한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백부장도 안 믿었을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진짜 그런 분이 계시겠는가?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계속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이 자신의 종이 이렇게 병들자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내가 간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소유한 그 위대한 믿음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그가 듣고 그 예수님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된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민들레 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붙드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믿음의 꽃을 피우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중요해요. 소문. 2025년 정말 우리 건선제일교회 좋은 소문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저 시골 변두리 꼴짜기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여러분 소문만 잘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져. 오히려 막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막 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오히려 더 좋다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고 뭐 하여튼 또 뭐 가격도 적당하고 잘 나오고, 여러분 소문만 잘 나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줄을 서서 이제는 뭐 드라이브 이 차가 있기 때문에 더 뭐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먼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5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소문이 다 많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건선제일교회 참 예배가 좋다고, 참 말씀이 좋다고, 우리 성도님들 참 좋다고, 주일날 식당밥이 정말 맛있다고 말이죠. 목사님은 더 좋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을 하고, 성도님들 자랑을 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고, 하여튼 이 소문이 잘나요. 소문이 잘 나면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말이죠. 그냥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위대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라고, 예수님과 뭐 가까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방 백부장과 같이 육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내 마음의 거리, 주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이제는 초월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와 주님과의 그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한번 만나고, 관건은 어디에 있다?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말씀 많아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2025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많아사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많아사 정말 내 삶의 이 모든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새날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간이 과학 문명 기술이 아무리 그렇게 참 지금 얼마나 우주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 사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의 순수한 인간의 어떤 능력과 그런 과학 기술로 생명체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기술로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그러므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정말 2025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반드시 2025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위대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으로 2025년을 한 해를 돌파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과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돌파하며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